둘째 날입니다. 또 바쁜 일과 중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위에 종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절망과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에게 기쁜 소식을 들리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 섰다. 자기 백성이 그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자기 복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룻을 붙여주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누구를 잡았나요? 룻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았듯이 룻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있었죠.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과 보아스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전화를 주시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와서 찬양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같지만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약한 것 같지만 그분은 강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체험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가야 할까요?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헤매듯이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텅빈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주셨듯이 나오미를 보살펴 주셨듯이 우리 인생을 보살펴 주셔서 이 악한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위대하시고 강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이 악한 시대에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인자를 대하셔서 우리의 국민 인생을 하나님의 제대로 세워주시는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진지하신 진정하신 우리에게 회심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의 국민 마음에 우리 인생에 비어진 이 공간에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시니 이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셔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김광 목사님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계시들을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오미가 어떻게 기쁨이 되는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그 영광의 나라가 되는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가 되고 교회이 되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우리 목사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게 되었고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소리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어떠한 장치로 돌봐주셨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을 통해서 더욱 은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당당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진정하게 하자.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합니다. 주님. 안복 놓고 죄 있는 죄들을 불러서 왕같은 제사상 거룩한 나라의 대신 삼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몸 횃불 교회로 삼으신 주님, 저희들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감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생기는 유라교회 위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두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자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오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도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그 넥타이를 뺐습니다. 하니까 목이 굵어가지고 막 자꾸 이렇게 점점 가니까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새벽에 이어서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자기 밭에서 죽게 하고 또 물도 마시게 하죠. 그리고 룻의 신앙적 결단을 또 봐주기도 했습니다. 룻을 향한 이 보아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어제 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즘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신 인애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인애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구약 모세오경과 십계명 율법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반영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율법을 성취함으로 이렇게 순종함으로 이 헤세드가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보아스의 그 넘치는 헤세드를 보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이 헤세드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그 사람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고 그냥 아무개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가 넘치는 세상이에요. 그 보아스는 그런 면에서 율법의 그 정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실현을 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식사할 때 보아스 2장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너의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점심때가 다가오자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 이리 와서 떡을 먹고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식탁에 모압 여인 룻을 초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식사에 있어서 경계가 분명하기로 소문난 민족입니다. 이방인과 절대로 함께 식탁에 앉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방인과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았고 그 경계가 가장 뚜렷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식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에서 금하는 온갖 음식을 다 먹고 이미 더럽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식탁에 불러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 모습은 이 베드로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식사라는 것은 한 식구됨의 표현이며 한 백성됨을 드러내는 아주 구별된 행동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사사시대에는 물론이고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배제된 모압 여인을 지금 보아스가 식탁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룻이 아무리 씩씩하고 용감해도 이방 여인으로서 감히 식탁 앞으로 가서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아마도 멀찍이 떨어져서 이삭을 줘야 할지 집으로 가야 할지 이렇게 아마 우물쭈물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식사하는데 자신은 그 자리에 가지를 못한 거죠. 입자니 초라하고 또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가자니 줄 이상을 남았고 아마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오라가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음식 먹는 문화는 수천 년 동안 변하고 있습니다. 정통 이스라엘이 먹는 그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둥근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이 둥근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에 사람들이 남녀가 다 섞여서 이렇게 함께 앉습니다. 그리고 쟁반 위에 있는 빵을 집어 들고 소스를 그릇에 담겨 있는 소스를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밀이나 보리 같은 볶은 곡식을 곁들여서 먹는 거죠. 빵을 소스에 찍고 볶은 그런 밀 같은 거나 보리를 이렇게 같이 먹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의 초대를 받은 룻은 곡식을 베는 소년 옆에 앉아 보아스가 건너주는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 남겼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추수밭에 식탁이 마련되고 일하는 소년, 소녀 일꾼들이 주인들과 또 주인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함께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인과 일꾼이, 남자와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사람이 경계가 없는 거예요. 함께 먹고 있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는 식탁입니다. 룻이 바로 이 식탁의 초대를 받은 거죠. 보아스는 룻을 이방 여인으로 보지 않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아스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슷한 모습이 갈라디아서 2장 26절과 28절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6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서 너희는 갈라디아 성도들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아들이 되었는지를 2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합하게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느낌과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믿게 되면 성령의 세례를 탁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을 시켜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뭘로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버리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너희가 갈라디아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옷은 고대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이니까 그리스도가 입은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를 옷으로 입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속은 이방인인데 갈라디아인데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얻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아들의 신분이 너희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종류를 그 당시에 있는 두 종류를 이야기하죠. 유대인과 헬라인. 걔 미친놈 이러면서 막 싸우고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에요. 종과 자유, 남자 여자. 근데 이 없이 다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해요. 누구든지 남자, 여자, 자유자, 종이나 할 것 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즉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다 그 아들의 신분을 다 가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주인, 하나님의 자녀인 종, 하나님의 자녀인 헬라인, 하나님 자녀인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인 남자, 하나님의 자녀인 여자인 거예요. 앞에 뭐가 붙었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며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자녀 앞에 사회적 신분, 성별, 가문, 학력, 나이 다른 어떤 것도 올 수 없어요. 유대인인 하나님의 자녀, 헬라인인 하나님의 자녀, 의사인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오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파악하지 않는다고요. 사회에서 얻게 되는 그 지위가 그 사람의 지위요 가치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딱 들어오면 저는 꼬치꼬치 잘 물어요. 세상에서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직업이 뭔지, 심지어 이렇게 월급을 얼마까지 받는지 저는 다 알아냅니다. 한 2시간만 이야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왜 그 관심을 갖고 싶으냐면 이분의 삶을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뭐 의사다 해가지고 와 의사 1도 없습니다.
의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자기 교회 뭐 은근히 자랑해요. 아유 뭐 우리 교회 의사 한 분이 있는데 그럼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그 교회 환자가 많나? 왜 이게 의사를 저렇게 좋아하지? 우리 교회 뭐 변호사가 있는데 뭐다뭐 교도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만 있나? 왜 이렇게 변호사를 좋아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에서 그 사람의 어떤 무게를 결정하는 어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마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다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식탁의 초대를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모함 여인 루스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함 여인 루스로 봤지만 보아스의 눈에 보기에는 네가 하나님의 카나프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모함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모함 여인 루스를 알았기 때문에 차별 없이 식탁으로 초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한 몸 된 가족이에요. 그 외에는 그 사람을 설명하는 객관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될 수 없어요. 성도의 무게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설명하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 한 몸, 이것이 성도의 무게예요. 저같이 참 이 목회하는 사람들은 뭐 저도 이렇게 뭐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보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늘 있지 않으면 나라고 뵐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인간적인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자식 자랑하듯이 성도들 중에 의사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지겠죠. 또 그런 성도 있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해요. 실제로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속 보면은 다 고만하니까 괜히 씁쓸하죠.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또 한번 뒤돌아서 보면 성도들한테 되게 미안하죠. 되게 미안한 거죠.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고 내 부러움을 투영시켜서 성도를 보면서 절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세속화되기 쉬운 거죠. 늘 이것과 싸우는 거죠.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복음의 영광 앞에 딱 서게 되면 그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태양빛이 이렇게 보면은요 반딧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태양이 없는 밤이 되면 반딧불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반딧불 같은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영광 가지고 뭐 의사니 뭐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너무 좋아요. 전 한 5천만이 다 병자 같아. 다 아프니까 의사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의사 싫거든요. 저는 하나면 저는 의사 배우자입니다. 뭐 맨날 그거 그거만 보고 이빨만 보고 눈깔만 보고 귀만 보고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차라리 그냥 배우자 하면서 내 하고 싶은 거지. 그럼 또 타락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그냥 조선시대는 보면 의원들 다 중인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그 고고함이 있었잖아요. 선비들 탁 해가 이 의원 나우랭이야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요새 이게 다 없어져 버렸죠. 자, 어쨌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무게예요. 가치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것으로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덮어버려야 된다. 어느 정도로 덮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사회에서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을 정도로 정보로 들릴 정도로 여기에 무게를 두셔야 돼요. 이 무게가 없어지는 순간 교회는 세속화돼요. 이거는 저만의 약한 일수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개척을 하니까 제가 헌금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돈을 만져봤습니다. 저는 이 돈에 이렇게 개념이 잘 없어요. 그냥 주머니 있는 대로 다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 아세요? 성도들 다 가고 헌금 한 10대의 그 짜릿함 아세요? 얼마나 이런 거죠. 이게 막 있어요. 그러면서 막
시작해서 이쪽 주머니에 넣어서 내가 이제 월급 준 다음에 이 주머니 주고 있고. 자, 이 하는 것도 웃기고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11조를 내면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 낸지를 알아. 정말 힘들어요. 이 사람 셋째 주인데 왜 안 내지? 왜 안 내지? 마음속은 막 이게 막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이런 것까지 지금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다른 분한테 넘기려고 하니 넘기면 그때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것 같고 와 내가 그때 기도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딱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한 3개월 만에 빨리 조금 자립을 했어요. 뭐 돈을 최대한 안 들게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딱 보니까 한 달에 한 300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 돈줄인 누님한테 가서 300만 원만 빌려달라 해서 300만 원 넣고 딱 넣어놓고 이제 300 나가잖아요. 300 쭉 나가고 또 다음 또 그 사이에 또 쭉 들어오잖아요. 또 쭉 나가잖아요.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자동으로 만들어 놓고 재정부 3명을 세워서 돈을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누가 얼마 낸지 아직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하고 집사람이 있어서 되게 한 번씩 궁금할 때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다가 또 보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또 돈에 또 자유하신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약함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왔을 때 뭔가 사람을 파악을 할 때 우리가 파악하는 거는 이 사람의 직업이나 소유나 이런 것으로 또 교회에 기여한 것으로 이런 것으로 자꾸 성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정말 큽니다. 그죠? 내가 10년 동안 고생한 사람하고 1년 고생한 사람하고 비교 딱 해보면 누가 더 마음이 갔냔 말이에요. 누가 더 중요하게 여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걸로 파악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일단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진짜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 누구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보아스와 같이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인애가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존경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높이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그냥 돈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에 많은 걸 기증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높아진다면 누가 장로하겠으며 누가 집사를 하겠습니까? 자, 보아스는 이제 모압 여인 룻을 자기 식탁으로 초대해서 떡을 찍게 하고 또 볶음곡식을 배불리 먹입니다. 그때 보아스는 이제 계속해서 인애를 베풀어요. 자, 15, 16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마라. 두 가지를 지금 부탁을 했죠. 하나는 뭐예요? 이삭을 죽는 사이 곡식을 베는 사이로 이삭을 죽게 했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곡식단에서 이 이삭을 뽑아서 놓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 넘치는 인애입니다. 룻은 계속되는 보아스의 인애로 인해 일꾼들의 보호 아래 저녁까지 안전하게 충분히 죽습니다. 죽은 이삭을 이렇게 타작에서 다 떨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0리터 한 에바가 나왔대요. 이게 20리터예요. 그러면 대체로 보면 한 사람 20kg 한 포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 양이면 두 사람이 두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룻이요 남자도 약간 20kg 들기 쉽진 않거든요. 그걸 다 들고 집으로 옵니다. 이걸 며칠 하시는지 아세요? 49일 동안 합니다. 대단한 여인이에요. 일단 성경에 나온 여인들은 힘이 셉니다. 라합 보세요. 라합도 보면은 막 줄을 달아서 지금 평판을 막 내리죠. 그죠? 일단 힘이 세고 가야 돼. 그래서 하여튼 이걸 또 룻은 힘이 세다. 우리 모두 운동하여서 힘을 기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고. 예. 자, 며느리를 하루 종일 기다리던 나오미는 룻이 내본 곡식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요. 생각지도 못한 양이거든요. 그리고 점심때 이제 먹다가 또 남은 게 있잖아요. 그 남은 걸 또 대파리 싸서 시어머니 준다고 남긴 것을 또 싸가지고 와요. 그 시어머니한테 다 내려놓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눈물이 피 흘렀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예쁩니까? 그죠? 막 쌀 한 포대 들고 오고 탁 놓더니 또 막 주섬주섬해서 곡식하고 떡을 딱 꺼내놔요. 어머니 드세요.
이제 주온 곡식을 보고 놀라면서 묻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그래서 루시 말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는 깜짝 놀라요. 자신도 잊고 있었던 이름이 딱 기억이 나는 거죠. 보아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그 보아스의 그 해세들을 지금 칭찬하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이런 사람이 칭찬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위로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사람의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이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그 믿음의 행동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면 이렇게 편지로도 쓰고 문자로도 쓰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성도들을 생각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은요, 성령의 사람의 칭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이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특히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너무 중요시 여겨가지고 이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하셔야 돼요. 오늘 집 옆에 보니까 그 울타리 위에 정말 잘 만들어놨대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지금 안 움직여요. 밑에 이게 콘크리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박았으면 이 분명히 움직여야 되는데 왜 안 움직이지 보니까 안에 보니까 이 강목을 또 쫙 떼가지고 그것도 너트 이거 있죠, 이거 너트하고 볼트하고 해서 와, 손이 진짜 많이 갔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죠? 그죠? 이 대단하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 고개 크기가 다 다르니까 할 때마다 다 이렇게 재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다르게 다 내놨던지. 아니, 칠이 안 돼가지고 조금 부족했는데 칠을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의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는 빈손으로 갔다가 한가득 들고 온 곡식이 아니라 이 곡식을 준 보아스라는 이름에서 희망을 찾아요. 곡식을 보고 희망을 찾는 게 아니고요. 보아스라는 이름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나오미가 어떤 희망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엇일까요?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어떤 문헌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하나 나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죠. 여기서 무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이에요. 가알, 무르다. 이 말은 구속하다는 거예요. 비용을 대신 치르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구속이거든요. 제3자가 공경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비용을 치르고 이 사람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무르다 내지는 구속하다, 이걸 가알이라고 합니다. 이 가알이라는 동사가 룻기에만 11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가알의 명사형이 뭐냐면 고엘이에요. 그래서 이 고엘은 속량하다 하죠. 근데 고엘 명사형 돼버리면 분사 명사형이 돼버리면 고엘은 속량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즉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엘은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제가 알려는 드릴게요. 레위기 25장 47에서 55절에 보면 나와요. 내일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고엘이 뭔지는 아시겠죠? 고엘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한 어떤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제3자가 그 사람 대신에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걸 고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고하게 가족이 살해가 되었을 때, 이랬을 때는 친척이 대신 피해 복수를 해줍니다. 자, 이게 지금 사법제도가 발전한 오늘날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적 복수가 금지된 거는요, 사실은 20세기 초에 와서야 완전히 제도화된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은 어땠습니까? 알아서 다 해결을 한 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 고대 사회에서 보십시오. 누군가가 억울하게 내 자식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살해당한 거죠. 근데 누가 죽인지도 알 것 같아. 근데 발뺌하고 있고 또 그래. 그러면은 한평생 어떤 마음이에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한이 서려서 평생 살아가요.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친척들이 나서서 이 가해자를 찾아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워서 피해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고혈입니다. 이것을 보통 피무르기라고 해요. 피무르기.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빌려다가 썼다가 이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노예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방법은 내가 돈을 모아서 값을 지불하고 나오든지 돈을 못 모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또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이 와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우린 이것을 뭐라 하냐면 몸무르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땅을 다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고대 노경 사회에서는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밥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대대손손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땅을 누군가가 친척이 또 대신 이 땅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땅무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세 가지 의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피무르기, 몸무르기, 땅무르기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고엘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은 그 어떤 것에도 누구에게도 종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것에서 억압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한에 매여 살지 않도록 피무르기가 있는 거죠. 노예로 살지 않도록 몸무르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난에 매여 살지 않도록 땅무르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이든 노예든 또 어떤 원한이든 그 어떤 것에도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거를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것이 고엘 제도의 핵심입니다. 나오미 가족은 10년 전에 모압 땅을 떠날 때 이미 파산한 상태예요. 이방 땅에서 그 집안 남자 3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됐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메의 집안은 대거 끊기고 가문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려받은 땅은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남자가 없으니까. 나오미 스스로 돈을 모으기에는 나이가 많고 기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되찾아도 그 땅을 이어갈 후손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아무런 기반 없는 이스라엘 안에서 사회적 고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힘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요.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는 먹고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안정된 미래, 안정된 후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같은 사회적 고아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 방편을 마련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제도가 뭐냐면 바로 이 고엘 제도예요. 나오미는 룻을 통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고 보아스가 고엘 중 한 사람인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고엘로서의 마음만 확인한 다음에 희망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엘의 의무는 이사출기에서도 보셨지만 넘치는 해세대가 없으면 절대 못 행하는 거예요.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말하기를 추수 끝날 때까지 나의 일꾼들과 가까이 서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주우라.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는 이 말을 딱 듣고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날 하루 만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가고 또 끝까지 내 밭에만 있으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인애가 넘치는 사람이구나.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너희들이 룻에게 이를 때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을 것을 염두하고 행동합니다. 지금 하나 제가 설명 안 한 게 계대 결혼인데 계대 결혼은 제가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룻은 7주간 이어지는 추수 기간 동안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자, 23절에 보십시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이것을 시작으로 7주 동안 보아스의 밭에 있으면서 계속 이삭 죽기를 하는 거죠. 아마 매일 한 에바 이상 했을 거예요. 매일 20kg짜리 들고 왔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모를 거예요. 자, 나오미는 땅 무르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가난에 매여 궁핍한 생활을 한평생 해야 합니다. 한 번에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고엘제도예요. 이 고엘제도, 이 고엘만 딱 만나면, 인애가 넘치는 고엘만 만나면 나오미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해주기만 한다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계대 결혼까지 해준다면 자손의 문제까지 해결됩니다. 지금 이렇게 폐문하기 직전인 그 가문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 무르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땅 한 평 없는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제비를 뽑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파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시족 단위로, 그러니까 채씨, 이씨, 박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족 단위로 친족별로 땅을 또 제비 뽑아 나눠줘요. 그럼 또 친족 안에서 또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샤론 평야부터 블레셋 그쪽 평야까지 해서 각자 분배받은 땅을 기반으로 대대손손 살아갑니다. 땅은 생존과 부의 기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땅을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발 지점을 보세요. 딱 출발을 딱 할 때 땅을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아무도 불평 없이 다 나눠준 거예요. 딱 나눠주신 다음에 요거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에서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우리가 좀 잘 이해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에서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게 대전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토지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면 안 돼요. 처음에 주신 그대로 그 토지를 그냥 대대손손 하나님이 주신 토지 위에서 올리브와 또 포도와인 농사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대대손손 계속 살면 돼요. 나와 함께 너희 세대는 잠시 내가 준 땅에 한 세대 머물렀다가 가고 다른 세대가 또 거기에 머물렀다가 가는 거류민이고 거류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세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겠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신라버리잖아요. 죄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 남편이 죽든지 또 경제적인 농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땅을 팔아야 된다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내가 허락해 주겠다. 누군가가 땅을 잃어버렸을 때,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반드시 땅을 누군가가 물러주도록 한 거예요. 25절에 보세요.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 판 것을 대신 사서 찾아줘야 돼요. 찾아줘라.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친척이 다 죽어버렸어. 여자밖에 없고 다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26절 보세요. 만일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부유하게 되면 물을 힘이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돈을 모았으면 땅 사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땅 조옥하고 돈 주면 바로 돌려줘야 돼요. 이 땅에 길이 나서 막 요지가 돼서 막 올라와 폭등을 해. 못 붙들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반드시 줘야 돼요.
근데 친척도 없고 또 내가 뭘 모아놓은 돈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28절에 보십시오.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돈이 없어. 이게 물을 돈이 없어. 그럼 그 판 것이 흰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흰년에 이르면 어떻게 하라? 돌아옵니다. 완벽하잖아요. 흰년이라는 것은 7년이 7번 되는 다음 해를 흰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50년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사회가 다 50년째가 딱 되면 흰년 나팔이 부웅하고 딱 불면 모든 게 다 제자리로 갑니다. 노예됐던 사람은 자유하게 되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땅을 다 찾아가요. 그래서 다 재배치가 돼요. 50년마다. 그죠? 놀라운 제도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을 누구라도 사고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다 내 것이다. 이 땅은 너희의 삶의 기반이고 이 땅이 너희의 삶을 생계를 이어가는 기반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고 팔게 되면 힘 있는 놈은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더 얻게 돼서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이어져서 가난의 저주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는 꼴을 나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특히 경제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모두가 다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인 그 안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시행이 돼야 돼요. 근데 참 애석하게도 흰년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을 하고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울 때부터 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약 450년, 70년 되는데요. 이때까지 흰년을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안식년도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안식년이 7번 모인 게 흰년이죠. 안식년을 지키면 흰년을 지키게 돼 있어요. 안식년 자체를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7이 49죠. 70번 동안 안 지켰죠. 그래서 강제로 이스라엘을 다 빼가지고 이주를 다 시켰고 이스라엘 땅을 텅텅 비게 만들었잖아요. 70년 동안. 이게 바벨론 포로예요. 하나님의 이 의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지독하신 분이시거든요. 자신의 그 담겨있는 그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강제적으로라도 지키게 해버리신다니까요. 정말 이걸 이제 다니엘이 나중에 깨닫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자, 고엘제도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핵심이에요. 고엘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것에도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통제돼야지 다른 어떤 것에도 통제되면 안 된다고요. 돈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에도 자신의 자유가 억압되어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신 거죠. 고엘이 나서지 않으면 희년을 통해서라도 해방되게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자유를 보장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땅을 하사하고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항상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종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신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에요.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텅 빈 자신의 고엘이 될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갖는 겁니다. 고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어떤 것에도 억압을 당하거나 자유를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신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유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자유라고 하면 보통 오늘 이 시대의 자유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 그게 자유 아닙니다. 그럼 자유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예, 방종이라고 해요. 어떤 도덕적 꺼리낌도 없이 꺼리낌 없이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길거리 가서 오줌 나쁘고 사람 보든지 말든지 머리 뿌고, 그죠?
그냥 막 꺼리낌없이 나는 자유야. 이건 자유 아닙니다. 이건 방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설명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자유는 바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1차적인 자유예요.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 해방해요. 그건 아까 우리가 고엘제도에서 보셨죠. 내 아들이 억울하게 죽으면 그 원한이 얼마나 사무칩니까? 원한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삽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그 생태 같은 애들이 죽었죠. 이태원에서 또 150명 죽었죠. 우리는 그냥 뉴스 듣고 지나갔지만 그 부모 된 사람들은 그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쪽으로는 바다 쪽으로는 가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한평생 그게 그러니까 의욕이 이쪽이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깔끔하게 해소가 안 돼버리면 불특정에 대한 또 아니면 국가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원망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원한과 원망에도 억압당하지 않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무르기를 주셨잖아요. 또 가난에 때 보세요. 여러분 막 먹고 살기 힘들어 보세요. 주일날 편안하게 와서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애가 수학여행 가는데 그거 계속 내 생각나고 한 10만 원 줘야 되는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사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이것을 어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이 자유. 이걸 이제 무슨 자유라고 하냐면 보통 이게 뭐 이렇게 그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이 영어로 하면 from 있죠. FROM, from의 자유예요. 이런 자유가 하나 있고 그럼 두 번째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역설의 주인데 종속의 자유예요. 여러분 from의 자유는 있는데 종속의 자유가 없죠.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방종이 돼요. 대학생들 보세요. 고3 때까지 미친 듯이 공부했죠. 그러다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가죠. 와 자유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죠. 자, 고3이라는 그 혹독한 일시 지옥으로부터 자유가 됐죠. 그리고 그 자유를 누렸죠. 그럼 이제 누렸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간 학교에 종속이 돼야 돼요. 종속이 돼서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해야 돼요. 강의 들어야 돼요. 과제도 해야 돼요. 근데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들어오고 그 시간에 PC방 있고 술 마시고 이게 뭐예요? 학칙에 종속되지 않은 거죠. 이건 우리는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자유는 뭐냐면 종속의 자유예요. 즉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는 가정이라는 권위 속에서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자라갑니다. 이 아이는 학교 교사, 교회 지도자의 권위 아래 또 들어가서 보호받고 인도받습니다. 여기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 속하여 그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종속의 자유예요. 이럴 때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오브의 자유다. OF, 오브의 자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그리고 종속으로서의 자유예요. 자, 이것을 복음으로 설명해 보면 이래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율법의 요구를 받습니다. 선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받아요. 양심이 일을 합니다. 선한 양심대로 살지 못할 때 마음이 찔리고 얽힌 행동을 함으로 또 죄를 짓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죄책감이 들게 되고 그 고통에 막 들어가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 사람의 생명을 또 존중하지 않고 막 욕을 하는 것, 또 성적인 여러 범죄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지 않고 탐내는 것, 시기와 질투하는 것, 이건 다 사실은 다 우리 마음을 다 얽히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 뭐냐면 율법의 요구 아래 있는 거예요. 늘 도덕적 요구를 받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못 지켜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떳떳하지가 않고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안하고 죄의식이 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의 요구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그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정말 불공정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정의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정의대로 살면 바르게 살면 손해보고 바르게 살면 살수록 하여튼 불이익이 너무 많아요. 막판에 잘 아니에요. 막판에 잘 안 돼요. 대부분이 그래요. 자식이 잘 되나 아니요. 그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요. 대체로 잘 안 됩니다. 좀 악하게 여유있게 살아야 자식도 좋은 대학 가던데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의 무게를 다 달아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서 자기가 행한 그 모든 것까지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달아볼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실 겁니다. 율법과 죄의 억압 속에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이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그 화목 제물로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것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형벌을 받은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한 주 동안 좀 못 살 수 있어요. 한 주 동안 죄책감도 들고 뭐 성질도 내고 말한 대로 못 살 때도 있고 뭐 저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저도요 뭐 내려가면요 뭐 여서는 목사지 내려가면 제가 요 설교한 대로 살면 제가 뭐 지금 이렇게 있겠습니까? 벌써 승천하고 남았습니다. 아직 계속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저 막 공차는 거 좋아하고 커피 콩 뽑는 것도 좋고 커피 마시고 이거 막 좋아하고 때로는 막 누가 막 교회 잘 된다 하면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아니 다 인간이 다 그래요. 또 뭐 이렇게 그럴 때마다 저 이제 밤마다 잘 때까지 주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게 잠드는 게 죽는 거거든요. 다 죽어요. 그 앞에 눈 뜨지요. 그리스도 예수와 아파요. 부활합니다. 또 새 날이 타와요. 그럼 희한하게도 어제까지 있었던 게 싹 삭제가 됩니다. 그럼 나에게는 새날 이러고 이제 또 하루 살아요. 또 살 때 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종류가 달라지더라고요. 점점 더 높은 차원의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갈등하더라고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이걸 해결해 주셨죠. 그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2장 16절에 분명히 보면 사람의 행위로서는 사람은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오직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율법의 시험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성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죄가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우리는 이 교리를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요구되는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킨 의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옷 입어보니까 예수가 하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 의는 내가 만든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예요? 예수의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뻔뻔한 사람이 살아요. 뻔뻔하셔야 돼요. 매년 주일 막 가려고 하면 꼭 뭐 부부싸움이 한 번씩 터집니다. 그럴 때마다 막 성질을 하죠. 꼭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부활을 이 사탄아 불러. 그렇게 하면서 성질을 해서 못 가겠다고.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하고도 이제 성질 좀 내고도 이제 내 의로 가나? 그리스도의 의로 가지. 이러면서 뻔뻔하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가서 미친 듯이 찬양하고 말씀 들어요. 그럼 옆에 있는 또 배우자는 저게 정신병자인지 뭔지 막 헷갈리거든요. 왜요? 너무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른 것이 당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복에 보면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하고 파산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내가 의롭게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파산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면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큰 바위 얼굴처럼 내가 주님을 닮아야 되죠. 바위를 닮아야 되죠. 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억압 또 죄의 억압으로부터 다 자유케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흰년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거 오늘 3장 하기로 했는데 그죠? 자, 3장 그래도 가야 돼요. 오늘 3장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 3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고엘 제도는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고엘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고엘이신 참 고엘이신 그리스도의 인애를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인애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 인애를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1절 보십시오. 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냐. 자, 이게 보면 지금까지 약간 생각이 어떻습니까?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이름을 알고는 저 사람 우리의 고엘이다 이러면서 나오미가 자기 이제 좀 회복될 것을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 나오미는 거기에 관심이 사실 크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 뭐예요? 내가 너를 재혼시키겠다. 재혼시켜주겠다. 보아스에게 시집봄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룻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재혼하겠다는 거, 재혼시키는 거죠. 그래서 재혼 준비를 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가둔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친족임을 말하고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을 하는 거죠. 7주 동안 보아스의 행동을 나오미는 예의주시하고 봤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곡식단을 타작마당으로 일꾼들이 옮기게 됩니다. 타작마당은 대부분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타작마당은 바람이 잘 통하는 넓고 평평하며 탁 트인 장소나 언덕이나 넓은 공터 혹은 이 산허리에 만들어요. 이렇게 넓다란 공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어놓는 곡식단을 이렇게 놔요. 그리고 이제 나달들이 안 튀겨 나가도록 돌로 이렇게 테두리를 쌓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인데 머릿개로 때리기도 하고 낙이나 말이 가서 굽으로 막 밟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타작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추수한 곡식단을 이 타작마당으로 옮겨서 사람의 무릎만큼 이렇게 딱 이렇게 쌓아가지고 두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막 타작을 하는 거죠. 타작하는 날은요, 한 해 농사를 결실을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롭고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타작마당은 주로 남성들이 모이는, 아니 주로가 아니라 남자들만 모이는 남자들의 공간이에요. 남자들이 낮에는 타작하고 밤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한 해의 수고를 웃음으로 확승화시키는 그런 잔치자리예요. 나오미가 남자들의 장소인 타작마당으로 룻을 지금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죠. 이 굉장한 하여튼 그 시도예요. 3절을 봐요. 목욕을 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계속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세요. 그리고 보아스가 누울 때에 너는 보아스가 어디 눕는지를 잘 봐놨다가 눕고 잠들려고 할 때 그때 싹 가가지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잠들 거 아니에요. 잠들려고 이렇게 잠들려고 할 때 싹 나타나서 그죠? 이렇게 예쁘게 안 했겠습니까? 와서 이불을 싹 해서 이렇게 발이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누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싹 누워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남자들의 전형적인 장소인 타작마당에 밤에 목욕을 하고 옷을 차려입고 자기를 최대한 꾸민 젊은 과부가 들어가요.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눕습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어 보아스가 소리를 지르면 자고 있던 모든 남자들이 깨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보아스가 다른 마음을 품고 겁탈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지가 그냥 뛰어든 거잖아요. 정말 위험천만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룻은 5절에 보십시오.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룻은 여자로서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죠. 왜 룻은 이런 여인으로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뭐 이게 조금 이제 이게 약간 그럴 수 있는데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남탕 같은 곳에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좀 위험한 그런 이 여인이 못 들어가는 남자들만의 공간이에요. 거기에 그것도 밤에 화장을 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그런 여인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말 이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자 이거는 나오미가 이게 자기 팔자를 고치려고 이렇게 막 며느리를 이용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 맥락에서 보면 고대 과부는요 현재는 하루살이고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 재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인들은 이방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본토인과 재혼 가능성은 희박해요. 재혼을 한다 해도 좋은 조건에서 재혼할 일은 없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의 친족이고 헤세드가 넘치는 사람으로서 고엘이 될 수도 있고 계대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자신의 회복보다는 며느리 룻을 더 걱정하고 룻의 안나를 위해서 보아스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1절에서 내 딸아 하며 사랑스럽게 부른 후에 안식할 곳을 찾아주겠다. 내가 네 인생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7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밖에 가서 이삭을 줍고 와서 그렇게 봉양했습니다. 먹고 남은 것은 또 들고 와서 하고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 넘치는 그 인애를 경험한 나오미가 이제는 자기가 이제 이 룻에게 헤세드를 지금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남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인품이 있는 헤세드가 넘치는 그래서 더 이상 한평생 이 젊은 젊은이가 이 늙은 나를 봉양하는데 이렇게 허비 안 하도록 이제 좀 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냈던 겁니다. 근데 또 룻이 내려가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했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자기도 가고 죽음이 아닌 곳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고백했죠. 룻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텅 빈 나오미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그는 이렇게 봉양을 했던 겁니다. 어머님이 보아스에게 가라고 했을 때 룻은 자신의 재혼을 통해 행복해지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아니에요. 룻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나오미의 집안을 위한 고엘이 되겠다는 이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의 목표예요. 시어머니는 보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재혼을 위해 며느리에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하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타작마당으로 기꺼이 내려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남자들의 공간 타작마당으로 보내는 나오미야. 기꺼이 내려가는 룻의 모습은 스릴이 있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낭만적이며 헤세드가 넘치는 장면이에요.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에게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떠나가서 네 행복을 위해서 보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고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더미 단에 누웠습니다.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어머니의 계략은 뭐였냐면 계획은 이거였어요. 보아스가 잠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눈이 좀 마주쳐서 좀 이렇게
그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죠? 달빛에 술도 거하게 쳤겠다. 배도 부르겠다. 근데 이거 아주 젊은 여인이 달빛에 은은하게 비치고 뭐 피부가 뽀얗지 않겠습니까? 뽀얀 피부로 오면 한 번에 혹 가죠. 그런데 룻은 이래 안 해요. 잘 때까지 기다려요. 잘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자는 걸 확인하고 싹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수직으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냥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그때 룻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온갖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혹시 보아스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면서 막 어떤 XX야 이러면서 자기 내쫓지는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나를 어떻게 하진 않을까? 온갖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막 생각하면서 그는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운 것 같아요. 갑자기 보아스가 잠에서 벌떡 깹니다. 깨다가 다리에 뭔가 밟히는 거 있죠. 또 보니까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9절에 보십시오. 자, 이 9절이 정말 이 3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9절이에요. 자, 9절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정말 멋진 표현이죠.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합니다. MBTI에서 T인분은 루시 춘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정말 낭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진짜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추운 게 아니에요. 이건 비유법이죠. 얼마 전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 했죠. 카나프죠. 날개가. 근데 여기 있는 이 옷자락이 똑같은 단어예요. 카나프예요. 당신의 옷자락, 당신의 날개, 당신의 카나프를 나에게 펼쳐 주십시오. 그 카나프라는 것은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은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 어떤 은혜를 베푸는 거냐면 당신이 우리 집안의 고엘이니까 고엘로 나서 주십시오. 당신은 얼마 전에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카나프 아래 피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나프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카나프를 나에게 하나님의 카나프를 펼쳐 주십시오. 즉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은은한 달빛 아래 젊은 여인이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당신의 카나프로 나를 덮어주소서. 의미가 뭐가 없어요. 이 정도면 그냥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그죠? 보아스는 추수기간 동안 룻이 얼마나 성실한 일인지 알죠. 또 어머니를 향한 또 마음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지금까지의 시부모님을 향한 모든 인애보다 지금 네가 베풀고 있는 그 인애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역시 보아스는요 룻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재혼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룻은 어떤 마음이에요? 결혼 안 해도 돼요. 뭐죠? 고엘이 돼주겠다는 허락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마음을 알았던 거죠. 여인의 몸으로 남자들만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술 취한 그 술판에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나오미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요. 네가 베푼 그 인애가 처음보다 크다. 아마 보아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망치로 한 대 맞았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내가 잘 알고 내가 베푼다고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베풀었지만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 헤세드를 어머니를 향해서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인으로서 자기 몸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보아스가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다. 이 행동을 통해서 보아스는 이방 여인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신이 하나님의 카나프, 하나님의 날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다 행하겠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1번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게 감정이나 인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일도 철두철미하면서 인애도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딱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너의 목적은 뭐냐면 나와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의 목적은 뭐예요? 어머니의 어머니를 텅 빈 인생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카나프를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첫 번째는 좋겠는데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내가 그 기업 물을 사람에게 내가 가서 내가 알아보고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내가 너의 말대로 내가 다 하겠다. 그런데 너는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지만 그가 안 하면 내가 다 하겠다. 자, 지금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야, 정말 이 보아스가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룻의 명예까지 지금 다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룻의 평판은 현숙한 여인으로 다 소문나 있죠. 근데 새벽에 남자들이 있는 술판에 여인이 들어왔다. 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주 미선자의 이거는 아주 그냥 굉장히 불명예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는 이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너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날이 밝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라. 나는 성읍으로 먼저 들어가서 첫 번째 고해를 찾겠다. 찾아서 그 사람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잘 된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을 하면 되는 거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안 한다면 내가 하겠다. 반드시 내가 하겠다. 결국은 뭐예요? 룻의 목적이 다 성취되는 거죠. 보아스가 하든 보아스가 안 하든 결국은 성취가 된 거예요. 이렇게 확신을 딱 주는 겁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인품도 좋고 또 일도 잘하는지 몰라요. 룻의 명예를 지켜주면서 또 법적으로 이것을 다 지금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다 하겠다.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자, 시어머니 나오미의 바람은 보아스와 결혼이지만 룻의 바람은 어머니의 회복입니다. 룻은 자기 인생은 혼자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룻은 자기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텅 빈 시어머니의 삶이 채워지기만 한다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이웃의 행복에 온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복된 삶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최고의 헤세드를 지금 룻이 보여주고 있어요. 기뻐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세심한 배려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룻의 명예를 보아스가 지켜주게 되죠. 자, 이제 14에서 16절 보십시오. 자,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연히 타작만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또 인애를 또 베풀어 주셔. 이거 뭐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향한 인애가 이렇게 넘친다 하면서 6번 되어주면서 이제 룻이 이제 이 한가득 그 자루를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나오미는 이제 기대와 희망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죠.
어쩌면 나오미도 해결되고 룻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길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 자체가 메시지예요. 여기에 무슨 뭐 교훈을 얻을 것도 없어요. 이 자체를 보십시오. 서로를 위해 헤세드를 베푸는 모습이 진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재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타작마당으로 들여보내는 담대한 계획을 세우고, 룻은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담대하게 남자들의 공간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보아스는 룻의 이런 넘치는 헤세드를 발견하고 시어머니를 향한 처음 헤세드보다 나중 헤세드가 더 크다고 칭찬하면서 또 룻의 명예를 지키면고 반드시 고의 의무를 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이 헤세드를 보십시오. 룻 이야기는 우상 숭배와 다툼과 싸움과 불순종과 반역으로 경철된 어두운 사사시대 한가운데 한밤중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이야기예요. 사사시대를 생각해보면 절망이고 소망이 없죠. 근데 룻기를 만나면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헤세드를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엮어내는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130-40년 되면서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하나의 종교화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한 집안에 뭐 5대, 6대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기독교가 종교라는 하나의 문화의 형태로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가 문화의 형태로 지금 다 자리 잡아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세습이요 그냥 일반화됐습니다. 이제 욕하시면 안 돼요. 주변에 세습을 다 할 거예요. 이제 요새는 내가 목사님들 만나면 물어요. 아들 있습니까? 네. 신학교 갑니까? 네. 아 예. 뭐 딸 있습니까? 네. 그러면 또 사귄 사람 신학생인가? 네. 아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냥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개척해서 어느 정도만 키운 교회, 이권이 있는 교회, 힘이 있는 교회. 지금은 그냥 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합동측인데 그냥 우리가 이 합동측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1990년대에 그 충영교회지. 지금 완전히 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하나의 재산이 됐어요. 사회복지회관처럼 됐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이 없는 이라 이건 꿈 같은 이야기예요. 다 보면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의 가치로 무게의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중직자 선거를 할 때는 또 그 사람 사회적 명성이 또 표를 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집권자들은 또 아예 노골적으로 돈을 내라고 요구를 받고 있고, 이것 말고도 교회 안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조차 지금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합니다. 이제는 밥하기도 싫어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뒤통수만 보다가 이제 막 이 콩가루 부어놓으면 쫙 갈라지듯이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째깍깍 쫙 흩어져서 골프장으로 집으로 캠프로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일이 오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그냥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벤치만 따뜻하게 해놓고 집에 가요. 이거 뭐 벤치 워머라고. 이게 아주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막 숨긴다.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이제 모든 게 용역으로 다 들어올 거예요. 다 용역화될 겁니다. 교회의 가족됨과 교회의 영광,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대한 사회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 다 훼손된 거지. 왜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복음이 없다기보다는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지 않고 있고, 또 성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사사 시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목 햇불 교회라는 걸 시작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이 나오미 가정처럼 다른 교회 뭐 이렇게 막 비교도 할 것도 없고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소박하게 따뜻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대로 말씀 듣고 말씀 안에 교제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보고, 그리고 정말 예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을 보고 내가 봤다, 내가 맛봤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그 예배의 영광을 막 볼 수 있고,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예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저도요 막 한 500명, 1000명인데 문 딱 열면은 그 웅장함에
찬양만 해도 와 이렇게 하는데 와 박수 소리 하면 막 뭉클합니다. 근데 제가 이 비슷한 감정을 대구 파크 축구장에서도 느꼈어요. 경운장에서요. 한 1000명이 그 스탠드에 두두두두 하는데 이건 내가 많이 느껴본 건데 그래가지고 내가 막 찬양이 나올 뻔했어요.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영광. 진짜 하나님의 임재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해 계시고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것을 막 그 앞에 서서 찬양하고 손이 올라가고 저는 정말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교회가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하고 또 말씀에 계시된 대로 함께 한 몸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어떤 차별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 이야기하고 또 싸워야 되죠. 이 사람의 사회적 배경으로 이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자매로 형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로가 서로를 막 생각함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만 10명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만 퍼줍니까? 내가 이 사람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나를 생각하잖아요. 나오미가 룻을 생각할 때 룻은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또 그걸 보고 보아스가 또 자기의 엄청난 손해를 무릅쓰고 또 자기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아스는 족보에 올라가고 나오미는 채워지고 룻도 그 모함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헤세드의 세상이에요. 세상은 불가능하지만 교회는 이 헤세드가 작동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신약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성령 충만할 때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에 다 불타 없어지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할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목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노예가 돼 있었고 또 율법의 요구 아래 있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지만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늘 부족하고 불안하고 뭔가 바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잡히는 게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야 이유를 알게 되죠. 알 수 없는 그 공허함과 알 수 없는 그 허전함의 이유, 알 수 없는 그 불만족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죠. 우리는 다 범죄하여 하나님과 등을 돌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살 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것이 나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시니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보혈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완전히 변화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는 분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면한 것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거짓되고 위장된 모든 생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돌리고 모든 사람을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나아가고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 깊이 사랑하며 나아가게 주님의 생각하시고 그런
감사드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을 자기의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 자리에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루시 보아스로 말미암아 배부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 여인 주시 어떻게 보아스와 같이 식사 자리에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의 형벌을 스스로 사는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아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의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고일이 되었던 것처럼 보아스로 말미암아 루시, 나오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안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고일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고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또 율법에서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사탄의 그 고통에서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 고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고일이 되어서 우리보다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서로가 약할 때 서로를 돕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에서 사망에서 그 율법의 그 중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장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고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의 아픔을 누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하는 고인으로서 해방시켜줘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고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도들을 또 약함을 알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저희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인애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각자에게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을 주는 것처럼 또 룻이 나오미에게 또 인애를 베풀었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각자의 그 인애 속에 하나님의 인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자로서 서로가 인애하며 서로가 정말 섬기며 돕고 또 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태불교회가 인애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이목동네가 진동에 우리 인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안식을 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았으나 그들에게 인내를 베푸고 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인내를 베푸고 그것이 나오미에게 인내를 베푸고 그 시대를 보게 됩니다. 서로가 인내를 베풀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인내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인내가 넘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 사람들이 주저는 찾지만 하나님 정말 서로가 연약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정말 위해로 말하는 인내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이 차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주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사람을 통하여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루시 되게 하시고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오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있는 것으로 또 없는 자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각자가 각자에게 도움을 받으며 주는 가운데에 정말 대안적인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 이모 햇불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운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면 또 우리 신교실에서 다가를 나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에 집회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기도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애가 되시고 대세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돌보심을 깨닫고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중의 목사님 있습니다. 또 텅빈 나오미의 인생에 룩과 보아스의 인애로 가득 채워주셨듯이 우리들도 서로의 인애로 가득 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인성 선생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대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닮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현수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목회풀 교회와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헤세드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이영주 선생님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의 날개를 펼치시사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인애,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서 발현되게 하시고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목교회와 또 이모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조모 감사하여 또 이렇게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 잘 인생을 드림을 나타내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손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보존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